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부터 13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목적을 드러내자 분위기가 달라져서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로 쭉 되어 있어요. 이제 11장 1절로 13절은 기도에 관한 교훈이지만 14절 이하를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11장 29절 이하에는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있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이 12장 12절까지 계속돼요. 이제 이 부분은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21장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하셨던 그 22장 3장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누가복음은 11장에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12장에 나오고 깨어 있어라, 불을 던지러 왔다, 분별하고 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도 나오고요. 13장을 가보면은 역전, 뒤바뀌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누가복음 11장부터 13장은 충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중에 오늘은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니 제자들이 주여 요한이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우선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마치니 제자들이 그런 요구를 했다 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기도가 됐던 무엇이 됐던 일단 앞선 자, 여기서는 예수님입니다. 의 본으로 인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그래서 자기들이 요청을 했어요. 이걸 우리는 본이라고 그러죠. 본을 보인 거죠. 기도하는 본.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하다. 근데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전에는 기도가 없었는가? 즉 다른 말로 하면 유대교에는 기도가 없는가? 아니죠. 유대교에도 기도가 있죠. 이 세상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유대교인데 거기에 기도가 없을 리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니까 어려서부터 밥상머리에서 식기도부터 하여튼 이 기도에 대해서 쩔어 살았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부모들도 기도했을 것이고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까? 그 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마친 이에서 예수님의 본 이 외에는 이 본문에 나타난 이런 요구를 한 다른 이유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죠. 이들은 어려서부터 기도를 알았고 또 기도를 했고 기도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떠나서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닌데 기도를 가르쳐달라 한 걸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뭐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와도 달랐어요.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고 차이가 없다라고 느꼈다라면 그냥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배워도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기도
기도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무슨 그런 학교도 있고 하는데, 실은 기도라는 것은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배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러운,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다 보면 어른들이 하는 말 듣고 하는 이게 으르면서 옹알이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나중에는 온전한 말을 하는데 무슨 학교 다닌 거 아니잖아요.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 따로 배울 일은 아닙니다. 다만 바르게 기도하기 위하여서, 바른 기도는 뭐냐, 성경이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르고, 자세는 뭐냐, 이 정도는 막 그거 하는데 뭐 몇 년씩이나 배울 필요는 없죠. 1시간이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뭔가 다르다, 특별하다, 기도가 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용상 다르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달라요.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기도와 세례 요한에 속한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기도는 형식도 다르고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걸 알지도 못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 하는 것을 이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전체가 기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대답이 우리가 잘 아는 2절로 4절의 주기도문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친 것은 아니에요. 산상수훈, 근데 마태복음은 기록의 특성상 모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는 전제가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과. 그렇게 했고, 또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좀 더 자세히 나오죠. 여기는 조금 요약된 형태로 그렇게 나오고, 이 둘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바탕에 깔려 있는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 요약됐고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 거, 그리고 기록의 배경을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까 기도를 하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는데, 실은 방법보다는 내용을 가르친 거죠. 이 내용이 어떤 것을 가르치셨느냐 하면은, 일단 핵심 주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여라는 것을 단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아버지. 왜 이게 핵심이냐면 이후에 5절서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기도에 대한 교훈 전체의 핵심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도 핵심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고 또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 대한 표현일 수 있죠. 아버지.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특별해진 부분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 그 성부, 이 부격인 모습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 아버지를 친밀하게 하게 되어지는 아빠 아버지로 다가가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전라북도로 내려온 뒤에 만난 어떤 분들하고의 대화를 여러 차례 이어가고, 한때는 한 1, 2년 정도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하고 우리하고 생각은, 공부를 해보니까 생각은 같은데,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 뭐 정말 생각이 같은데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목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네는 내가 관찰을 해본 바에 의하면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할 때 부권을 강조를 지나치게 많이 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권은 아버지로서의 어떤 권세, 권위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되 그것에 엄청난 권위를 부여했고요. 이 권위를 교인들에게 엄청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 부분이 저하고 틀리다. 그것이 왜 꼭 당신들 목사를 통해서만 나타나야 되고 절대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당신들 교회 교인들은 눌려 있어. 이 신앙의 재미가 없으니까 부흥도 안 되고 기쁨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이신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강조한 건 옳다. 근데 그 아버지 되심의 특징 중에 왜 꼭 권위만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거기까지도 받아준다고, 수용한다고 치는데 그 권위를 왜 꼭 목사인 당신들의 절대 복종적 권위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 틀린 것 같다 하고 대화를 한참 한 적이 있어요. 몇 시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아버지 하면은 이 아버지의, 우리는 유교적 문화에서 아버지의 그 범접할 수 없는 권세와 권위만 자꾸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아빠 아버지를 이야기를 하죠. 아빠 아버지. 바울도 그렇고요. 아빠, 아바라고 부르라. 아바가 우리나라의 아빠 같은 거는 이게 친밀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권적인 권세가 없는 건 아니나 거기에 친밀함을 특별히 강조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인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기도에서 영원하신 분,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또 그 호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 거기서 하는 기도의 방향이 결정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는데 목사님 그런 거 우리는 생각 안 하는데요 하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이해와 그 표현이 없이 그냥 기도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하면은 그거는 이교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반드시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하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것은 그날 거기서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 이해이면은 틀림이 없겠죠. 삐뚤어지지도 않겠고. 자, 아버지, 여기서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여 하고, 기도에서 이 예수님 기도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아버지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도하면서 할 일인 거죠.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이 나라가 임하시고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이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루어지고 그 뜻이 수행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2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3절 이하에는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를 하죠.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 중에 하나는 사치방탕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너무 낡고 무너지게 생겼고 성도들을 다 수용도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근데 이 예배당이 이왕 짓는 거 300억짜리면 좋겠습니다.
그건 일용할 양식에 속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필요한 만큼의 적당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치하고 방탕한. 하나님, 제가 정말 차가 필요해요. 애들 등교시키는데 우리 집이 너무 외진데 있고, 그리고 이 차를 가지고 제가 좀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해야 돼요. 그래서 롤스로이스를 주시면 이렇게, 그건 일용할에 속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 이건 겸손한 기도고, 그리고 소박한 기도죠. 나의 필요, 그러나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예요. 우리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고 극단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잖아요. 성경은 주기도문에서 우리 필요를 아뢰라 그래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면은 여기는 조금 더 달라졌죠. 거기는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와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에 이 용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용서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의 용서, 사함을 알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다른 곳에서의 비유 중에 하나가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만달란트라는 엄청난 탕감을 받은 은혜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탕감하고 참아주고 해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도가 짤막한 기도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을, 이런 식의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이런 정신으로 기도를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5절서부터 비유를 해요. 이 비유의 의미는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응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라고 합니다. 밤중에 이 떡이 이제 밥이죠.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밥 3공기만 좀 구워 주십시오. 우리 집에 갑자기 밥이 다 떨어졌고 손님을 예상을 못해서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니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가 안에서 할 때 이 그는 너희에게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을 듣고 있는 집안의 사람이겠죠.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가 어려운 비유가 아닌데 두 군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석을 할 때 그것이 첫 번째가 7절이에요. 7절이 첫 번째 어려운 난의 구절이 되고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잘못 읽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대부분 읽기를 잘못해서 생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알면 어려울 부분이 없어요. 이 본문이. 이 첫 번째 어려운 구절, 7절을 보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7절은 첫 번째 거절이다. 그리고 8절은 두 번째도 거절을 했지만 끈질기게 강청하며 기도하니 결국은 들어주었다. 이렇게 두 가지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왜 잘못 읽었느냐 하면 7절을 다시 잘 보시면 친구가 와서 좀 떡을 좀 달라, 밥을 3공기 좀 달라 했는데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침실에 누워서 자고 있으니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 내가 줄 수 없다. 그렇게 읽은 거예요.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아니고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하고 반문한 거예요. 반문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라면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8절이에요. 비록 벗됨, 친구로 인하여서는 안 줄 수도 있을지라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7절은 주는데 그렇게 말할 친구가 없는데 그러나 혹시 벗됨 때문에는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는 준다 할 때 이 두 번째 간청함이라는 것을 또 오해를 사람들이 합니다. 이 간청을 옛성경, 지난번 개역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개역 개정성경이죠. 그 옛성경에는 강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간청이든 강청이든 이 단어는 사실은 나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나이데이아는 간청이나 강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단어냐면 이 간청이라고 번역을 한 나이데이아는 수치, 미얀마 수치 여사 말고요. 수치 체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데 수치와 체면을 인하여 이런데 이게 도대체 수치와 체면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일단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도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달라고 때를 쓰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항복을 해서 죽어야 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할 때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와 배경에 관계된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부지중에 대접을 했던 그 전통 이후에 나그네 된 자를 대접하는 전통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거의 사라졌지만 그 전통이 이슬람교에 이어졌어요. 그래서 뭐 이슬람교 인터콥 같은 데가 불건전한 선교단체인데 그 이슬람 지역을 선교할 때 자기 멤버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모르는 집에 나가서 문을 두드리면 사람이 이렇게 문을 열 때 얼른 발부터 갖다가 이렇게 문 못 닫게 딱 고정해 놓고 물 달라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은 애지간하면은 물 좀 달라 그러면은 다 준대요. 근데 가서 물을 얻어먹으면 그 다음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떻게 왔느냐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지나가는 사람이고 어디로 여행을 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밥도 못 먹고 오늘 저녁에 어디서 잘 겁니까? 잘 때도 아직 숙소도 말을 못했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우리 집에서 잠자라고까지도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게 이제 성경의 구약의 전통이 기독교인들에게서는 다 사라졌는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구약을 따온 종교니까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야기 말고 어디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느냐면 사사기 19장을 보면 그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레위인과 그 첩 이야기,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사사기가 그걸 말하는 것은 그 레위인의 타락도 분명하지만 그들을 밤이 됐는데도 아무도 영접하지 않을 정도로, 더군다나 이방 성읍에는 안 가고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읍을 일부러 찾아갔는데 그런 상황의 그들의 타락한 잘못된 그런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가. 그래서 결국은 12토막 시신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내전으로 비화를 해서 한 지파가 완전히 거덜이 나게 되고 하는 데까지 이어지는데 그 최초의 시발점이 두 가지랍니다. 레위인의 타락, 그리고 그들을 밤중에도 영접도 안 하는 이스라엘의 그 삶의 타락된 모습들, 성경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것.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런 문화 배경이나 역사 성경 배경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치와 체면, 당연히 영접하고 당연히 공급을 해야 하는 것이지,
친구됨으로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지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당연하게 그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9절로 10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로 가고, 요거는 설명 않겠습니다. 11절로 13절로 연결이 돼요. 이 간청함이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된 자로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여기서는 응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주기도문 이후에는 계속 응답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응답이 우리가 기도를 세게 하고 끈질기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주시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버지 됨으로 주시는 것이냐, 이것이 그 간청함이라는 나이데이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서 귀찮아서 띄워버리려고 하도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항복하고 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찬송가 부를 때 이 찬송가 아시죠?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이거 제가 설명하는 거 들었잖아요. 왜 3절을 빼고 부르는지. 시간이 바빠서가 아니라 야곱의 씨름 이야기를 잘못 해석한 찬송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찬송가를 이 구절에다 붙인 이유가 뭘까 하면은 바로 이 간청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주님이 말하는 것은 기도 응답은 네가 떼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때문에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기도 응답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에서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 아버지여 하고 거기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도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시기에 아버지가 주시는 거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에게 하는 거고 똑같아요. 자기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잖아요. 안 그러는 부모도 있지만 그건 타락한 부모일 것이고, 원래 부모는 그러는 거죠. 생명이라도 줄 수 있고, 돈이라도가 아니라 돈은 물론이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노인네들 사이에 돈 주지 말라는 격언이 생길 정도로, 그 말은 뭐예요? 다 주니까 그러는 거지. 고려장을 당할지라도 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도 그런 아버지됨으로 응답한다는 거죠. 네가 떼써서가 아니다. 네가 기도를 천상유수로 하고 네가 기도를 방언으로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버지의 자녀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죠.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뭘 주느냐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됨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구원 문제. 구원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된 사람이어야 기도도 응답하는 겁니다.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인지 내가 그 자녀인지 긴가민가 하고 확신도 없는 사람이 그냥 시험 삼아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혹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줬다면 그건 불쌍히 여겨서 그런 것이지. 자, 다시 와서요. 그래서 아버지 된 자로서라는 것이 8절의 나이데이하고 연결이 되고요. 이게 이제 아버지로서의 어떤 신분,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로 13절. 아버지는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주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고, 이것도 7절하고 똑같이 반문이잖아요. 안 준다.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 생선 한 마리 달라 그러면 10마리 주어버리지, 그런 거예요. 제가요, 지난번에 우리 딸내가 방학이 돼가지고 내려왔다가 갔어요. 꽤 좀 됐죠. 그런데 이제 가기 전날 지네 엄마하고 둘이 막 뭘 다투더라고. 뭘 다투는가 봤더니 지네 엄마는 뭘 잔뜩 싸가지고 주려고 그러고, 우리 딸은 그거 집에 다 있는데 뭐로 주느냐고, 이거 준다 안 준다, 이거 안 가지고 간다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서재에서 뭐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야, 딸년들은 친정 오면은 싹 긁어 가는 거야. 안 주는 것도 뺏어가는 것이고, 그냥 하나 준 다음은 10개를 가져가고, 그게 딸년들이 할 일인데 너는 왜 반대? 다 가져가. 그랬더니 헤헤 하고 웃고 다 가져갔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 달라는데 10주지, 10 달라는데 하나만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고, 생선 달라는데 뱀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게 기도 응답의 이유다.
여기서는 네 열심이 기도 응답의 이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네 끈질김이 이유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인데 너희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안 주겠느냐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참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가 있어요. 아버지가 안 주겠느냐. 뭐를 안 주겠느냐.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게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기도에 대한 이야기에서 완전히 엉뚱한 결론을 내렸어요. 아까 제가 롤스로이스 말했나요? 소나타 달라고 그러면 롤스로이스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소나타 달라고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가장 좋은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선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요, 김 빠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파트 15평짜리에 사는데 애는 둘이고 너무 애들이 사춘기에 들어오고 하나님 이렇게는 정말 힘들어요. 큰 거 욕심 안 내요. 27평짜리라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알았어. 그 다음 날 성령을 그 가정에 부어주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해놓고 성령을 말한 거예요. 왜 성령이 좋은 거죠? 성령은 보혜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길게 보혜사 이야기를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길게 하지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 그것도 영원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쭉 보니까요, 핵심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기도의 대상도 아버지, 아버지와 기도하는 자의 친밀함, 아버지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 그죠? 그리고 응답도 내가 막 뗐어. 그러니까 자식은 그걸 오해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때를 썼더니 얻었다고. 다음에도 또 떼쓰는 것인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떼쓰는 것 때문에 준 게 아니야. 때 안 써도 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됨을 간청함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주는 제일 좋은 응답의 선물은 성령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사 기도에 응답도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드리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